이 시간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은 참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말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데 돈이 드나 힘이 드나 그냥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실존이고요, 또한 내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입을 통하여서 뱉어낸 말이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과 좀 먼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이 땅에 선포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대로 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주로 불평, 원망의 말, 이거 언제 이야기하는가? 좋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고난의 상황이 되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면 그때 원망을 하고 불평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누군가를 원망해야 이 고통을 견디는 어떤 탈출구가 되기 때문에 주로 누구인가 원망을 돌리고 불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에 늘 불평, 원망하는 말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면 말이 잘 안 되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누구인가 책임을 돌리고 원망해야 말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 그리스도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두 경우에 하나라도 내게 속한다면 이건 내가 꼭 고쳐야 될 문제예요. 그냥 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애써서 내 말을 바꿔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욥이 한 말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욥기 1장 13절로 19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욥의 자녀 10명이 맏아들, 큰 아들 집에서 모여서 같이 화목하게 이야기하고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 하나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스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종들을 죽이고, 욥의 종들을 죽이고 그들이 보고 있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는데 나만 간신히 남아가지고 주인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큰일이 난 거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뺏어간 것도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불살랐다라니까, 나만 남아가지고 내가 주인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어떤 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하는 얘기가, 갈대아인들이 갑자기 그들을 찾아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나만 간신히 남아서 주인에게 알려드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종합하면요, 욥이 있는 재산 한꺼번에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적은 재산이 없어져도 충격인데요, 욥이 가진 재산이요, 지금 오늘 시세로 하면요 수조 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달려서 하는 얘기가, 큰 바람이 큰아들 집에 내 모퉁이를 갑자기 치니까 위에서부터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모든 10명의 자녀들이 몰살했습니다. 나만 간신히 남아서 주인에게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진 것도 정말 눈이 뒤집어질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 생떼 같은 10명의 자식들, 그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람이 일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욥이 그 일을 보고받고 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읽었는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그 소식을 들은 욥이 어떻게 했는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렸다. 그럴 수도 있죠. 왜?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 내용 속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 되냐면 예배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는 것도 이해가 되고 머리털을 미는 것도 이해가 되고 땅에 엎드리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배할 상황입니까? 전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 예배를 한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하는지, 도대체 그 예배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예배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읽을 텐데요, 그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아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욥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모태에서 알몸 빈손으로 왔으니까 내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거다. 주시니도 여호와시니까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공수래 공수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전 재산 잃어버리고 7명의 아들 3명의 딸이 다 죽었는데 여호와 이름 찬송 받으시옵소서. 미쳤나요? 너무 어려운 일 겪어서 제정신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욥이 똑바른 정신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 예배의 고백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종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이 욥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좋다고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온갖 불평 원망하는데요, 욥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려 하나님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걷어가셔도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시니도 여호와니 취하시리도 여호와다 하나님 찬송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이 욥의 믿음이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될까 봐. 여러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욥의 믿음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했다가 이렇게 될까 봐 걱정돼서 아멘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원인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도 아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욥이 답을 얻을 수 있는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욥기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욥기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과 사단이 다 거기 모여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너희들 세상에서 욥 같은 사람 본 적 있느냐? 세상 나갔다 왔지 욥 같은 믿음의 사람 본 적 있냐라고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지요. 그 얘기 바꿔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이 그 정도 복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셔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사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얘기가 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시험을 해봐라. 욥의 재산도 뭐 다른 것이지만 욥의 몸은 건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셔서 사단이 와서 욥의 재산 다 가져가고 욥의 자녀들 다 죽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나머지는 해봐라. 그러니까 욥의 몸에는 손끝도 못 댄 거예요. 재산도 다 가져간 사단이, 10명의 자손도 죽일 수 있는 사단이 욥의 손에 손끝도 못 대.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복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끝까지 신앙의 말을 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자주 많이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안 좋은 말이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참 많이 합니다. 죽겠다는 말, 슬퍼 죽겠다, 아파 죽겠다, 뭐 힘들어 죽겠다, 이거 많이 해요. 뭐 슬프니까 아프니까 죽겠다는 이해되는데, 근데 문제는
좋아 죽겠다, 기뻐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아니 좋으면 왜 죽어요? 이 죽겠다라는 말 우리 입에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신앙적인 말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신앙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경건한 한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무슨 말인지 자기네 뜻 꼭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 이 말 사실이라 해도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에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 내가 꼭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할 때 생각하며 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던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우리 말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행하신다니까요. 간혹 보면 자녀들을 기른 가운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기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두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는 괜찮은 부모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꼭 남 핑계를 대요. 우리 남편 때문이라고, 우리 집사람 때문이라고, 친구를 잘못 사게 친구들 때문이라고, 이 사회가 악하니까 이 세상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남탓 못해서 그 상황에서 남탓 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듣기 민망한 이야기죠.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기르며 자녀에게 속을 썩일 때 너 그러려 해도 나가버려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어라, 이런 얘기, 그런 말 뱉은 적, 말은 안 뱉어도 마음에 품은 적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욥기 1장의 욥의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쉽게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사단이 욥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사단이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욥에 있는 것 다 네가 가져가 보니까 욥이 하나님 원망하더냐 그랬더니 이 사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자기 몸 멀쩡하니까 하나님 원망 안 하지요. 자기 몸이 문제가 돼봐요 하나님 원망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합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 온 악창이 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에 보면 기와짝으로 막 긁고 있다. 너무 가려워서. 그런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던 욥의 부인이 한 이야기가 성경 욥기 2장 9절 10절이 되어 있는데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욥의 부인이 옆에서 보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지금 온전하다고 지금 견디고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도 끝까지 욥의 편이 되고 위로를 해줘야 될 아내조차도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게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을 텐데요. 주님 우리도 욥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 일교회 성도님 어떤 경우에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이 그 어려운 고난 상황에서 욥의 아내가 너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는 게 낫겠다라고 독설을 퍼부을 때에 그러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 욥의 상황을 보고 위로의 말을 하는가? 말을 못해요. 그 내용이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 울며 각각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하여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에게 아주 귀한 친구들이 셋이 있었다 그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멀리 살고 있는데 욥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을 못 알아볼 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심각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욥이라고 얘기할 만큼 욥의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재산 잃어버렸죠. 자식들 죽었죠. 부인이 저주하라 그러죠. 온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막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을 상황이 됐죠. 친구들이 보니까 이게 욥인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 그걸 보고 너무 참담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 울면서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7일이 지난 뒤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들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친구가 말하면 또 욥이 대답하고 이 내용이 욥기 4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이 7일 동안 쳐다보고 고민하고 말도 못하고 슬퍼하면서 있다가 그들의 마음에 정리가 되기를 이거는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이런 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욥 너 의롭다 하는데 분명히 무슨 죄를 지은 거 있는 거야. 빨리 찾아서 회개해. 그럼 욥은 아니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난 죄 질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 또 친구가 무슨 소리야. 죄 안 짓고 이런 일이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빨리 회개해. 이러면 또 욥이 아니야 나는 죄 안. 이 얘기가 4장부터 31장까지 있는 거예요. 전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부인도 옆에서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독설을 퍼붓고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짓지 않고 이런 일이 없어라고 계속해서 겁박하며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맙시다. 욥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의 말을 그의 입술에서 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는 해해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온갖 불평하는 것.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믿겠어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신앙인 아니겠어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고난의 때에도 끝까지 분명히 신앙의 말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말인데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말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알고 영광 돌릴 만만 해야 됩니다. 좋을 때 편안할 때뿐 아니라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라. 견고하지 않는 다리는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되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하지 않으면 빠진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 정확한 말, 정말 복된 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책임지고 그 깊은 운명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말에는 항상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부정적인 말, 저주하는 말, 무책임하는 말, 불신앙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중생도 얻어야 되지만 언어의 중생도 얻어야 됩니다. 행위가 잘못되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말을 잘못했으면 말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언어, 감사와 찬송의 언어, 칭찬과 격려의 언어, 덕스러운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거룩한 말만 하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의식 중에 혼미한 중에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진짜 말이죠. 그때에도 신앙의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 재산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생때 같은 10명의 자식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내 몸에 병이 나서 막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기와장을 긁을 만큼 되고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친구들 와서 계속해서 겁박하는 상황. 이때 욥이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며 그의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을 날 때리려 하고 돌에 맞는 중에 그때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에요. 그때는 그거는 그 얘기가요. 사도행전 7장 56절, 59절,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5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것을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직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주님 이제 주님께 갑니다. 저 사람들 나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돌 맞는 상황에서 무슨 정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의 말 해야지 이게 하겠습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의 말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영국서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대.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영어로 공부하는 거. 영어로. 여러분 한국말로 공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한국말로 공부하는 거 어려워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해봐요. 쉬운가? 머리 빠집니다. 그래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영어가 하도 안 돼서, 제가 영문과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영어가 쉽지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그 막 말도 잘 안 되고, 어쩌다 알아들어가지고 한마디 하려 그러면 안에서 머릿속에서 문장 만들려고 할 동안에 다른 사람 다른 얘기하니까 말할 기회도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돼,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가 안 돼서 막 고민하는데, 영국에 오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위로하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걱정 마지, 시간 되면 된다고. 그러면서 언제쯤 되겠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꿈에서 영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꿈에서 영어로 얘기하는 게 뭐 하고 싶다고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깊이 몰입되면 영어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무의식 중에 내가 나오는 말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욥이 지금 무슨 정신이 있어서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 사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됨은 그 언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욥을 보세요. 욥은 불시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동방의 부자라고 얘기하는,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했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생떼 같은 자식들이 다 몰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해줘야 되는 자기 아내가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독을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위로 왔던 친구들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뭔가 죄가 있으니 그렇지, 회개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의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책임질 각오가 아니면 함부로 쓸데없는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을 지킨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겁박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도해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결국은 욥이 그 친구들,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또 10명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왜 자식은 20명을 안 주셨는가? 천국에 10명이 있으니까 합치면 20명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울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말의 문제입니다. 우리 입술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불평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불평하면 주변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들 자타가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말이 아니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주의 영광으로 사용되는 말만 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만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